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 속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또 현장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바라보며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욱 확고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이 큰 물결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느니 집사님 대표해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그 성도가 가는 직장, 가정, 교회 현장의 어려움 속에 나는 전도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고 오래게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누리며 가문 후대
지역 나아가서는 세계를 살리게 하옵소서. 이미 주신 언약만 붙잡고 나아가서는 세계를 살리게 하옵고 이미 주신 언약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따라 두려워 말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이 이 시간 완전히 무너지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건강과 경제의 문이 열려 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최고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름다운 교회의 미션이 은혜 가운데 준비되어 기도로 정교인이 하나 되어 시스템이 세워지고 주일 하나님의 말씀인 선한 청지기가 된 서로 봉사라는 말씀처럼 전 성도가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오래게 축복을 주셔서 듣는 저희들에게 최고 응답받은 은혜 시간이 되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해외 캠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발걸음마다 친히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시분초마다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역대상 19장 봅니다. 구약성경 640페이지 역대상 19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자를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5절 같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지금 다윗 왕권을 하나님이 견고히 하는 중에 또 대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 대적은 암몬 족속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운동하고 신앙생활하면 항상 뭐가 와요? 뭐가 껴요? 마가 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해요? 지속이 중요해요. 우리 곽권사님이 아까 사역하다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뭐 이렇게 보긴 봤는데 1등 해갖고 꽃 받았다고. 그래서 보험 월 1등. 뭐 몇 명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 20명 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조금 보험을 알 것 같다고. 우리가 복음을 처음에 받으면 충격받고 막 은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지나면서 막 은혜 받으면 진짜 막 다 아는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고. 근데 5년, 10년 지나 보면 또 뭔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 깊어진다 이거죠. 성경에 대해서도 언약에 대해서도 말씀 강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말씀 읽고 찬송 드려야 되겠다. 찬송을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찬송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원래 제가 음치거든요. 목소리도 안 좋고 박치에다가 뭐 음악 쪽은 저는 또 나는 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저는 미술 쪽이 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음악은 나는 아예 아니다라고 또 아예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찬송을 계속 들으니까 그래도 이게 뭔가 지금은 저 자신이 그냥 나는 음치 아니다. 나는 찬양을 잘 할 수 있다. 어느 누구보다. 그런 뭔가 나도 모르게 이게 이제 속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엊그저께 우리 김흥식 목사님하고 또 저기 정대용 목사랑 이렇게 쭉 같이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총무단 그 총무 목사님이 그래서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흥식 목사님 뭐 거기 조지아 가갖고 찬양 인도를 누가 하냐 그러니까 김흥식 목사님이 우리 김별 목사님 찬양 잘한다고. 제가 하지 말라고 솔직히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민족의 복음을. 그러니까 김흥식 목사님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찬양 하나에. 제가 목포 그 처음 인도할 때 이민족의 복음을 했거든요. 그 찬양 인도한 사람은 여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거 했단 말이에요. 그 한 방에 이 친구 찬양에 뭔가 있다. 그게 꽂힌 거예요. 그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10년 넘게 계속 찬송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장난이든 농담이든 그 중요한 자리에 우리 김 목사님 찬양인도 잘한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봐도 신기해요. 그러고 또 찬양 들으니까 또 달라요. 이제는 나는 이제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도 찬양인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됐다. 이게 우리가 뭐든지 그래요. 사실은 뭣도 모르고 해도 하나님 역사하지만 나는 우리 권사님이 이제 좀 보험을 알 것 같다. 좀 이해가 돼요. 처음에 만났을 땐 정말 보험 물어볼 수도 없었고 물어봐도 모르고 그냥 교회 권사님이니까 했지만 이제는 좀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탁탁 나와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도 내가 들어서 아는 거하고 그래서 제가 또 시작한 게 또 영어 듣기. 조금씩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 성경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는 대로 1과씩만 듣습니다. 이렇게 짧게 한 10분, 20분 죽을 때까지 하려고요. 이번만큼은 내가 진짜 영어 정복한다. 5년 한 10년이 걸리든 그 대신에 정복하려고 안 하고 그냥 영어하고 친해져야 되겠다. 계속 조금씩이라도 지속적으로 듣기로.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그게 제일 빨라요. 우리같이 범인은 보통 사람은 그냥 무조건 지속하면 됩니다. 자, 오늘 암몬과 아람을 정복하는 다윗의 승전기를 기록하고 있는 본장은 18장, 20장까지 이어지는 다윗의 대외 정복사 기록의 연속 부분입니다. 원래 다윗과 암몬의 나하스 왕은 각별한 우호 관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한운이 즉위하여 이러한 다윗의 평화 정책을 악용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 왕과 사자들을 욕보임으로써 사실상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이후 다윗과 암몬은 암몬 아람의 연합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을 쭉 보면서 그 후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에 왕이 됩니다. 이러자 다윗이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그 아버지를 문상하게 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조문사절 보낸 게 왕의 아버지를 존경함인 줄 압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틈을 엿보고
정탐하여 우리를 전복시키고자 함입니다. 그러니까 한눈이 귀가 얇은 것 같아요. 그러네 해놓고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수염을 깎고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냅니다. 다윗에게 가서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자 이분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고 있다 들어와라 합니다.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 1000달란트를 아람 나아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상례되 병거 32,000대와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은 진심으로 그 아버지 나하스를 문상했어요. 그런데 한우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오해한 거예요. 아, 저 다윗이 우리를 전복시키려고 정탐꾼을 보냈구나. 참 사람이요. 영적으로 어두우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는데 눈치 없는 사람들이 주로 뭐예요?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일에 오해를 해버리면 나중에 큰일을 내거든요. 제가 오늘 글에서 읽었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교회를 다녔는데 허구한 날 술 먹고 욕먹을 짓을 골라 하고 누구를 만나든 함부로 말하고 도움될 만한 진지한 말은 웃어 넘기고 그게 뭐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아무도 상대하기를 꺼려하는 모든 사람이 사람 되기 틀렸다고 하는 청년을 어느 날 목사님이 불러서 조용히 훈계를 합니다.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영적인 것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합니다. 난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나게 될까 봐 몹시 두렵네. 거의 장난기만 있던 청년이 몹시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를 딱 하는 거예요. 목사님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셨기에 제가 뭘 도와야 됩니까? 못난 사람은 자신이 못난 걸 못 봐요. 남의 튀는 허물은 잘 봐요. 그러니 오해하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오직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했으면 그 유명한 말 남겼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신분인지. 그러나 그 앞에서 우리는 선한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맡은 관리인일 뿐이라는 것. 신분과 권세는 어마어마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낮은 바닥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 나가 성문 앞에 진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그래도 다윗에게는 또 대단한 지휘관 요압이 있습니다. 요압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치고, 전 참 이 말이요. 뽑은 자 중에 또 뽑아. 무슨 일을 하든 적재적소에 사람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때 그때마다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그 일을 시키니라.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는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에 대해 진치게 하고 요압은 아람 사람을 진치고 말합니다.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싸움 앞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요압이 얼마나 믿음의 말 합니까? 힘내라. 우리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해 힘을 내라.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나아갔는데 요압이 나아가니까 아람 사람들이 도망가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보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다윗 자신이에요. 다윗이 불신앙하고 하나님 앞에 죄지었을 때 문제가 왔지, 적군 앞에 다윗은 한마디로 뭐예요? 불패예요. 불패. 그 일본인 3세 미국의 유명한 역사 교수 프랜시스 후쿠야마란 분이 책 한 권을 써서 세계적 석학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 책이 역사의 종말과 최후의 인간이란 책인데, 여기서 인류 문명이 발전하는데 두 가지 욕구가 작용했다. 첫째는 경제적으로 보다 더 잘 살려는 욕구, 두 번째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우리 인간이 발전한 걸 두 가지로 본 거예요. 경제적으로 잘 살고자 하는 욕구가 이렇게 발전시켰고, 또 하나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 어느 사람, 어느 가정, 어느 나라나 한결같이 진 욕구가 바로 안정되고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게 되면 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했다. 그러면서 후쿠야마 교수는 소련 공산당이 기세등등하고 잘 나가던 시절에 소련이 몰락하게 될 거라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공산주의 사회는 인민 대중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이기 때문에 결국 몰락할 것이다. 그 예측에 모두들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1990년 소련은 해체됐습니다.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억눌렀을 때 결국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다 세우는 게 교회예요.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게 교회예요.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비난하고 비평하지 말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절대 누구도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고 살려야 되겠다. 인정받는 문제에 관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님도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를 나도 아버지 앞에서 인정하겠다. 나를 부인하면 사람 앞에서 나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자꾸 전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은 뭐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바탕에 예수님이 주인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예수 제자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에 대한 관계를 좀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대해 암몬 자손이 잘한 일이 많을까요? 악한 일을 많이 했을까요? 신명기 23장 3절 4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 땅 지나갈 수 없다. 배척한 겁니다. 신명기 13장 4절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합니다. 발락 모압 왕이 암몬 족속의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줘서 이스라엘 계속 저주하게 만듭니다. 근데 저주 안 하죠. 왜? 하나님이 축복하신 사람 어떻게 저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사기 3장에는 모압과 동맹하여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사사기 10장에는 아모리 땅에 거한 이스라엘 자손은 18년 동안 학대합니다. 사사기 11장에는 사사 입다 때 길르앗을 침입합니다. 또 사무엘상 11장에는 암몬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침입합니다. 또 역대상 19장에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다윗이 보낸 조문객을 모욕하고 다윗 왕 때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메드바에 침입합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하죠. 역대하 20장 20절에는 유다 왕 여호사밧 때 드고아에 침입하고요. 스바냐 2장 8절 10절에 아수르 멸망 후에 유다를 공격합니다. 열왕기하 24장 2절 3절에 유다 왕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과 동맹하여 유다를 공격합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에는 느헤미야 지도 아래 성벽을 건축하는 유다를 조롱합니다. 암몬족 속의 악행이 뭐죠? 이스라엘을 계속 비난하고 조롱하고 침입하고 한마디로 뭐죠? 나쁜 이웃이에요. 누구 생각나요? 나쁜 이웃? 일본. 참 저것들 진짜 저주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징용 판결 관련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제한하는 경제 보복에 나서서 지금 세계적으로 욕도 먹고 있지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피해가 오면 이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더라고요. 뭐 애플, 구글, 화웨이 뭐 할 것 없이. 그러면서 일본에도 타격이 와요. 그런데도 이걸 강행했어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제한이 세계 전자 제조업 전반의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 매체가 뭘 했냐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꼭 필요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3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때 반드시 허가받도록. 그래서 일본 정부가 판단에 수출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한국 대한 그 외교관이었던 분이 그런 말 했어요. 문제는 일본 정부가 준비한 여러 보복 카드 중에 이제 겨우 1개가 나온 거다. 일본은 100개가 넘는 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대요. 100개가 넘는. 지금 한국을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할 것인가에 대해 190여 개 이상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가 한 말입니다. 참 무서운 일이에요. 무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이 경제전쟁이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이것도 기도해야 될 일이다. 진짜 지금 중국이 한 번씩 사드 보복이다 해갖고 한 번씩 가지. 일본이 저러지. 힘없으면 어떻게 돼요? 꼼짝 말아요. 이건 국제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전 다윗을 보면서 진짜 믿음 있는 지도자가 그래서 일어나야 되고 믿음 있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힘을 길러야 돼요.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윗과 암몬 족속을 보며 받아야 할 응답. 첫째는 뭐냐?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단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평생 갚아도 모자를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총무가 몇 명 모이니까 이제 자꾸 이제 조지아 얘기도 하게 되고 제가 자랑을 했죠. 저는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성도님들이 벌써 갈 경비를 다 모아가지고 미리 주어서 지금 배가 두둑하다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우리 전북 총무는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기미가 안 보인다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총무 3년 차이냐. 얼마나 해외를 많이 갔는데 나 하도 안 가다가 한 번 가니까 이게 무슨 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봐도요. 참 하도 안 가다가 이제 한 번 가니까 우리 할머니들까지 용돈을 줘요. 그래서 참 앞으로 많이 갈 건데 이러면 서로 부담돼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좀 넉넉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뭐든지.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이 또 뭔가 할 때 이렇게 참 또 은혜 가운데 진행하는 것도 참 감사해요. 은혜로 가면 됩니다. 언제까지? 나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진 자다. 누구한테요? 주님께. 두 번째,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오해하지 말자. 우리는 자꾸 내 생각 판단으로 자꾸 사람을 오해합니다. 다윗의 조문객을 신하들의 말을 듣고 모욕적인 행사를 하여 보냅니다. 그래서 이 참 암몬도 보면은 이스라엘과 친하게 지내면 엄청난 복일 건데 늘 이스라엘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일본처럼. 그러다 한 대 맞잖아요. 하나님이 치면 아파요. 원자폭탄이 왜 터졌을까요? 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박해했어요. 왜 맞는지도 몰라. 왜 원자폭탄이 2대나 터졌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한 번 더 터져야 정신 차릴란가. 하나님이 치면 회복 불능입니다. 어디가 그랬죠? 애굽. 여러분 애굽 저 피라미드 저게 어마어마한 기술력과 그거예요. 세계적인 제국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건설이에요. 애굽이 왜 망했어요? 이스라엘 노예 삼고 안 내보내다가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제국이었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그렇다고 봐요.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망해버렸다니까요. 또 어디 가요? 바벨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복음을 받고 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오해만 안 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판단 오류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죠? 악한 이웃을 경계해라. 세상에 내 편은 없습니다.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이 내 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래서 참 저는 이 남편이란 말도 어떻게 누가 전화하는지 잘 졌던 것 같아요. 내 편이 아니고 남편이라는 거 이름을 잘 져놨어요. 여보란 말도 여보쇼 준말이잖아요. 하여간 내 편은 없습니다. 누구만?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돼요? 이번 본문을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한운이 판단착오로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결성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 나라들을 정복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복음적이고 조금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몬 족속과 다윗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과 언약과 응답을 또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483장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 버리고서 오직 전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3절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전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은 보면 우리 시스템 캠프가 월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오후에는 이제 또 우리 시스템 캠프에 대해 좀 포럼하고 우리 아름다운 미션이 저는 전남 교육문화위원회 참 좋더니 그것도 누가 쓰고 있다고 그래서 참 아쉽지만 일단 아름다운 미션이 이제 제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이번 최소한 우리가 2개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문화 한글 교실하고 우리 제가 팀도 한번 잘하면 방문팀 한 팀만 있어도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좀 포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요. 오는 금요일 전남 사역자 훈련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진도 힐링 전도 캠프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일부터 18일까지 또 조지아 캠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8월 14, 15일 성경 힐링 캠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전 성도와 렘넌트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영원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복음을 갖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룸을 알고 오직 복음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위해 기히 쓰임받기를 원하는 오늘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권속들, 렘넌트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만남 위에 특별히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